저번 주에 이어서 고린도는 지역 이름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붙잡아야 될 한 줄 메시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랩런트는 예배에 성공하라. 자,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내 평생 가지고 가야 될 평생 지표를 붙잡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후로는 나의 인생의 방향, 기준, 목적을 뭘로 삼을까? 이런 방황을 하시면 안 돼요. 오늘 그냥 다 끝내셔야 돼요. 내 인생 평생의 지표, 방향, 기준, 목적을 말을 하는 겁니다. 지표라는 뜻은 방향, 목적, 기준. 내 인생의 기준은 뭐라고요? 예배. 내 인생의 목적은 뭐라고요? 예배. 내가 성공하고 성공 못하느냐, 뭐에 기준이 있다고요? 예배. 그래서 무조건 내 평생의 지표는 뭐라고요? 예배. 자, 오늘 이걸로 끝내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끝내시는 거예요. 자, 왜 예배에 성공해야 되느냐? 오늘 사무엘같이 예쁜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사춘기가 되더니 엄마랑 안 놀아줘. 엄마랑 안 놀아주고 혼자 노래 듣더니 또 금방 또 울어. 아니, 금방 웃고 있었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학교 갈 시간 됐는데 갑자기 거울 보고 셀카 찍고 핸드폰 보고 엄마가 속 터져요. 그래서 한마디 하려 하면은 벌써부터 똥 씹은 표정으로 앉아있으니까 말도 못 꺼내겠어. 아니 무슨 상점 모시듯이 이렇게 애를 자식인데 상점 모시듯이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는 와중에 애가 학교에 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도 안 해. 눈치 보여서 말도 안 해. 못하겠어. 근데 이 아이의 마음은 뭐가 있는 거야? 아버지 저는 잘 있어요. 잘 지내요. 이런 마음에 부모님한테 말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아이들이 생각보다 속이 깊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 눈치 보면서 이것저것 다 해주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늙을 때까지도 자식 이것저것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즘 캥거루죠.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다 10대잖아요. 지금 몇 명 빼고는 다 10대예요. 이 10대 때 발달 단계 때 뭘 해야 되냐면 아무리 방이 쓰레기장 같아도 부모님이 치워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하나씩 치우더라도 애가 할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다린다? 기도하면서. 브리스길라 오늘 주인공답게 너무 훌륭합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거리를 두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때 반드시 부모님이 이 아이한테 풍겨야 되는 뉘앙스가 있는데 어떤 뉘앙스냐? 네가 그러면 그렇지. 언제까지 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어떤 뉘앙스?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아들아, 너는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아들아, 너는 아까 모르겠다 했지만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아들아, 너는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연세도 못 갈 것 같다고 생각하면 미리 안 돼. 자,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 계시는 남자 랩런트들을 위해서 남자 랩런트들이 10대가 되면 그렇게 순하고 착한 애들이 학교 가면 치고받고 싸웠고 부모 몰래 싸우고는 다 해결하고 이런 일이 많아요.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는 꼭 부모님이 가서 해결해 준다면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친구는 오만 애들하고 다 싸웠는데 자기한테 해결해. 자, 그런데 요번에 얼마나 대단한 연구 결과가 나왔느냐. 10대 때 이렇게 폭력성이 드러난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는지 알아요? 30대 되면 급속도로 노화한답니다. 얼굴만 늙는 게 아니라 몸에 안에 있는 장기도 늙기 시작해서 당뇨,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게 다 성인병 이런 모든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간대요. 10대 때 친구랑 잘 안 싸웠던 친구들에 비해서 과학적으로도 이 공격성이 사람을 늙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랑 사이를 안 좋게 만든대요. 그리고 친구 관계를 안 좋게 만든대요. 근데 이 모든 게 크면은 괜찮아지지 아니래요. 크면은 이게 정신건강과 몸의 건강에 악영향을 반드시 준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지금 싸우고 싶고 막 주먹질하고 싶고 엄마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막 벽을 치고 싶고 이러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모 관리를 위해서. 정말 내 미모 관리를 위해서.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나는 성장을 해야 되냐? 발달 단계별로 성장하는 이제 우리 랩런트들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 단계는 지금 잠재기란 사춘기예요. 6세부터 18세까지.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실패도 해보고 좌절도 해보면서 어떤 거는 안 해봐야 된다고요? 열등감을 안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학교 가고 학원 가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 열등감이 있어요. 그런데 학원 안 가는데 친구랑도 여기 놀러 가고 저기 놀러 가고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많이 해본 아이들은 이게 없습니다. 학교 성적이 떨어질지언정. 그리고 사춘기 때 뭘 해야 된다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10대는 직업과 성역할과 정치와 종교에서 자아 정체감을 성취해야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성취감을 느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율이가 지금 10대잖아요. 그러면 맨날 공부만 한다고 책상에만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뭔가를 도전해봐서 성취감을 느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10대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발달 단계별로 잘 발달을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발달 단계별로 7단계가 있는데 내가 체험해야 될 시기에 맞게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해야 될 시기에 체험을 해야 돼요. 근데 20살 넘어서 30대 돼가지고는 이런 걸 해야 되는 관계인데 사람하고의 관계를 친밀감 있게 형성해야 될 관계인데 갑자기 여기로 가. 그래서 엄마 나 이번에 레고로 성을 쌓아보겠습니다. 초등학생이 해야 될 도전을 하는 거예요. 경험을. 그럼 이제 그 사람은 발달이 늦는다고 하는 겁니다. 자, 결국은 이걸 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면 성장이에요. 성장. 자, 하나님도 똑같아요. 사람의 인생 주기에 맞게 체험을 해야 성장이 되듯이 하나님도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430년 동안 노예였을 때에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40년 동안 뭐라고 했어요? 애기같이. 아직은 애기야.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계속 불평불만해요. 어찌야 여기 물도 없고 어찌야 여기 마늘도 없고 어찌야 여기 고기도 없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체험시켰어요. 체험해서 어떻게 했어요? 성장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해서 성장시키다 보니까 그들이 40년 뒤에 다 죽고는 이제 새로운 애들이 태어났어. 그래서 어른이 됐어. 하지만 아직 믿음은 어떤 단계일까요? 애기예요, 애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성장시키려면 뭘 해야 될까요? 체험시켜야 됩니다, 체험. 그래서 어디 앞에 서게 했을까? 어디 앞에? 성. 그렇죠. 이 성 이름 뭐예요? 이번 주 1부 예배 때 나왔잖아요. 여리조리 보성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여리조리. 네, 우리 선배. 그렇죠. 여기고성은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뭘 주신 거예요? 이미 넘겨줬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보라라. 말하지 말고. 이건 뭐예요?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문제를 주셔놓고는 그 문제 앞에서 말씀과 기도를 누구를 체험해라? 하나님을 체험해라. 나를 체험해라. 그래야 너희가 뭐가 커진다? 믿음이 커진다. 너희가 그래야 성장한다. 그래서 마침내 7일째 어떻게 됐나요?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런 문제를 주신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뭘 시키려는 거예요? 성장시키려는 거예요. 우리 루디아가 지금 너무 예쁘지만 항상 8살 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성장을 해야 돼요. 육신이 성장하듯이 영적인 성장이 따라와야 우리 랩런트들이 237 나라 주인공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때는 구약이고 지금은 예수님 온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뭘 하셨어요?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죽음과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자, 그리고 십자가, 부활 다 믿고 바라보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요? 그렇죠.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리고 죽음과 지옥 권세를 이기시 그 부활하신 주 그걸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나는 여기에 있어야 될 운명인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운명이 바뀌었구나. 이걸 항상 느껴야 돼요. 예배 시간만 딱 시작하면 이상하게 기절하듯이 졸아버리고 예배 시간 딱 시작하면은 조용하니까 내 할 일 해야지 딴 생각하고 이러는 시간이 아니라 운명이 바뀌었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예배 때마다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삼위 하나님. 예배 때마다 누가 동원된다고요? 하늘 군대.
예배 때마다 뭐가 꺾인다고요? 흑암이 꺾여요. 이 세 가지 일이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내가 있어야 되는 무동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창원 지역, 김해 지역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세 가지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를 평생에 뭘로 삼아라? 지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내 인생의 목적, 예배가 내 인생의 기준, 예배가 내 인생의 뭐가 돼야 된다? 방향. 고민할 게 없는 걸 오늘로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저번 주는 무슨 지역이었나요? 이 사람들이 계속 뭐였어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지역. 이 깡패들을 피해서 계속 도망다닌 것 같지만 그때마다 뭘 세웠다고요? 제자들을 세웠어요. 이렇게 해서 바울이 어느 지역으로 이제 내려간 거예요?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한번 지도를 잘 보세요. 선생님이 대충 그린 것 같지만은 이게 있는 게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특별한 항구가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삥 둘러가야 될 거를 이렇게 바로 단축시키는 길이 돼서 엄청 좁지만 수많은 배가 이쪽으로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라는 지역이 아주 특이한 게 항구가 2개예요. 항구가 하나만 돼도 데살로니가 지역이 부자 동네였거든요. 근데 항구가 2개가 됐어. 그러면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다? 진짜 부자예요. 진짜 부자 지역.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돈이 많아.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 그리고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문화도 많고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문제도 많은 지역이 무슨 지역이다?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또 뭐가 있냐면 비너스 신전이 있어요. 비너스 신전. 여자 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음란이 많은 도시가 이 도시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고린도 사람 같다 이러면 무슨 말이냐면 음란한 사람 같다. 이 뜻으로 통할 정도로 이 도시가 굉장히 돈이 많고 발달했지만 굉장히 음란한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해 놓으셨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히든 카드.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이 뭐가 됐나요?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 이름은 무엇인가요? 고린도 지역을 살리는 고린도 교회가 됩니다. 이 대단한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의 특징이 뭐냐? 세상이 너무 발달했던 도시다 보니까 세상 가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세상 가치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싸움이 많아요. 갈등이 너무 많은 교회예요. 그리고 또 이 교회를 이제 만들고 담임 목사인 바울이 있는데도 그 바울 목사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욕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은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세상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 보니까 남자, 여자를 차별해요. 또 뭐를 차별하냐면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을 차별해요. 교회가 세상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팔을 나누고 차별하고 욕하고 싸우고 이런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특징이 뭐냐? 세상이 너무너무 화려해서 돈도 많고 발전해서 세상이 좋다 하다가도 복음이 있다 보니까 복음으로 세상을 종독해야 되는데 하고 세상과 복음의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갈등이 넘쳐 흐르는 교회가 그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고린도 교회예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나에게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시험 기간인데 공부해야지. 공부해야 내가 앞으로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고 직업을 갖고 이렇게 살지. 금요 썸이다 안 갈래요. 주일날 좀 빠질래요. 예배 드려봤자 나한테 뭐 이득도 없던데. 뭐하러 교회 가는 거야. 점점점 타협하게 돼 세상과. 그럼 나에게도 이런 있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자, 내 평생의 지표가 뭐라고요? 예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안식일마다라는 뜻은 주일이란 말이에요. 주일. 자, 브리스길라 무슨 날이라고요? 네, 안식일이 두 글자로 하면 뭐라고요?
그렇죠. 주일입니다. 지금 말하면 주일이에요. 한마디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그 제자들과 한마디로 예배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배 때 성삼위 하나님 역사, 하늘 군대 동어, 흑암 별바 이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지민이가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무동초등학교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지민이가 가는 학원에 그리고 지민이 아빠 엄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럼 이걸 믿고 예배를 드리는 자와 이걸 안 믿고 예배를 드리는 자 인생이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까 안 주실까? 당연히 축복 주시죠.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아멘. 괴롭히는 자가 많아서 깡패들도 동원되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접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어떻게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 성에는 아직도 믿을 자들이 많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건 뭐다? 예배. 자, 구약 시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예배. 그러면 내 인생의 방향 뭐라고요? 예배. 내 인생의 기준 뭐라고요? 예배. 목사님 말씀이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데요. 그냥 시간만 아까워요. 안 갈래요. 그러나 내 인생의 목적은 뭐다? 예배. 이거는 내가 은혜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자, 나중에 판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를 성공한 자, 그리고 예배를 실패한 자. 자, 두 종류의 인생을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남자아이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 실패자입니다. 온 가족이 교회 다녀요. 그런데 예배 실패자예요. 그래서 학창시절, 이제 학교를 갑니다. 공부를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뭐라 해요? 이 아이를 말할 때 항상 멍하게 있는 학생이라고 소개할 정도로 공부가 안 돼. 머리에 흙은 덮였으니 공부가 당연히 안 되죠. 그러나 얘가 그래도 있는 집 아들이어가지고 아빠가 억지로 의대를 보내요. 억지로. 자, 그런데 적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머리도 안 되고 영적인 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자연을 좋아해요. 곤충 좋아하고 자연 좋아하고 파충류 연구하고 막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돼서 예쁜 아가씨가 결혼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아가씨는 바로 사촌이에요, 사촌. 한마디로 결혼하면 안 되는 가까운 친척끼리 결혼을 하다 보니까 애가 10명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 3명은 알려 죽었어요. 7명은 생식기에 문제가 있어요. 자, 근친상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일 예뻐했던 딸이 10살 때 죽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많은 갈등을 주셨지만 절대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않고 막 버티다가 끝내는 이 에나라는 딸이 10살 때 죽으면서 이 남자가 결단을 해요. 어떤 결단을 할까? 신앙을 버려야 되겠다. 하나님 안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예배 실패자에서 완전히 인생 실패자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자, 성격은 점점 소심해지고 세상에 적응을 못하게 돼요. 그래도 이제 공부하는 버릇이 있다 보니까 연구를 계속 하는데 집에 앉아서 연구만 20년을 해요. 뭔가 자기가 발견한 게 있어.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몰두를 해요. 그래서 드디어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해요. 바로 이 연구 결과입니다. 혹시 본 적 있나요? 이게 나무예요, 나무. 근데 3단체에서도 이거를 상징으로 써요. 생명나무라고. 바로 이걸 발표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종이거든요. 종의 원리. 자연이 선택한 종의 원리. 한마디로 종의 원리라는 책을 발간을 해요. 우리 랩런트도 몰라요? 우리 랩런트도 교과서에 있는데? 교과서인데요? 이거 뭐예요?
네, 그거예요. 종의 기원으로 시작한, 네, 파충류 600만 년 전에는 똑같이 다 파충류였답니다. 이 침팬지였답니다. 600만 년 전에는. 그런데 환경이 변화되고 선택을 하다 보니까 어떤 종은 기린이 되고 어떤 종은 코끼리가 되고 어떤 종은 사람이 됐다. 이게 종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만 특별히 6일째 만드셨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도준이를 만든 게 아니래요. 처음에는 침팬지였대요, 도준이가. 네, 침팬지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만든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그렇죠, 다윈. 찰스입니다. 찰스 다윈. 이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언제 만들었다고요? 1859년. 자,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끝까지 순종 안 할 걸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계속 설득은 하셨지만 결과는 미리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놈이 11월 24일 이걸 발표하기 전 3개월 전에 이놈을 대적할 영적 군사 한 명을 이 세상에 보내세요. 이놈을 대적할. 자, 그 대적할 사람이 태어나서 활동할 때 이 세상이 이걸로 다 장악이 됩니다. 바로 다윈의 진화론이 세상, 이제 영국 사람이잖아요. 미국 땅까지 건너가서 제일 똑똑한 과학자, 의사들을 사로잡아요. 이 원리가. 그래서 진화론이 발달하니까 하나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발달한 학문이 있는데 뭐냐면 성경 비판학이에요. 성경을 비판하는 학문이 옳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야,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은 창조주 아니야. 우리는 다 침팬지였다니까. 이게 제일 똑똑한 과학자, 의사들 세상에 알려요. 미국에. 자, 그때 하나님이 3개월 전에 렘넌트를 한 명 보내세요. 자, 바로 2월 20일. 미국 펜실베니아 어디에 태어났다고요? 시골에 태어났습니다. 이분은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공부하고 시골에서 체험하고 시골에서 창업했어요. 자,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빠가 전쟁터에 가셨어요. 그래서 오로지 자기를 양육할 사람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아무도 없고 누구밖에 없어요? 엄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아들을 완전히 특별하게 교육을 시켜요. 어떻게 교육시키냐. 이 엄마가 목사님 딸인데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거든요. 우리 도훈이가 크기 전에 절대 수학 안 가르쳐. 영어 안 가르쳐. 나는 뭐만 가르쳐? 하나님 말씀만 가르쳐. 그래서 이 아이가 막 뛰놀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막 밭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단다. 하나님은 이걸 며칠날 창조하셨단다.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자연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작품이란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줬어요. 자, 그래서 다른 학문이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외우게 하고 성경의 뜻을 아이한테 가르쳐주니까 이 아이가 처음으로 접한 지식이잖아요. 동화책도 안 읽혔어요. 오로지 성경책.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성경이 너무 재밌어. 그런데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원래 영어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히브리어, 헬라어가 원어라는 거를 이 아이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로 성경이 너무 알고 싶은지 알아요? 자기가 독학을 해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독학을 해서 10대 때 마스터를 해버려요. 히브리어 공부하려면 우리나라 4년제 대학 나와서 이스라엘까지 가서 히브리어 대학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도 7년, 9년 걸리는 게 제일 어려운 말이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성경이 알고 싶었는지 10대 때 독학을 했어요. 자, 어느 정도로 성경을 먼저 가르쳤는지 알겠죠? 성경 가르침부터 받은 아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가 엄마가 항상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뭘로 하는 거야? 삶으로 하는 거야. 네 삶의 태도가 네 신앙을 보여주는 거지 네가 얼마나 알고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반드시 뭐는 성공해야 돼? 예배. 그리고 어려운 이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도와야 돼.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라. 날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 이걸 엄마한테서 배워요.
그리고 이 사람이 훗날 뭐라고 하냐면 어느 날 어머니의 방문 앞을 지나다 나를 위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고 그때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과 이웃 위에 바치기로 결단했다. 항상 이 어머니가 삶으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삶이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10대 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빨리 갔다 오세요. 주머니에다가 성경책 조그만 거 신약 성경을 놓고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다 주기 시작해요.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게 커서도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져요. 자, 이렇게 해서 남북전쟁도 끝나고 이 아이가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똑똑해져요. 그래서 16세에 대학을 들어갑니다. 그것도 명문대.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자연사학과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자, 그런데 아빠가 전쟁터에서 돌아오니까 이 아빠는 엄마랑 조금 다르거든요, 신앙이. 돈을 약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빠였어요. 그래서 네가 앞으로 먹고 살려면 의사가 돼야지. 그래서는 강압적으로 이 아이를 의과대학으로 옮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억지로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자, 하고 싶지 않은 걸 하니까 몸에서 병이 났어요. 3년이 됐거든요. 신경쇠약에다가 막 온몸이 아프고 너무 몸이 안 좋아져서 이 아이는 의과대학을 이제 휴학을 하고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아니요. 이거 속 몰고 이렇게 이런 모자 쓰고. 그렇죠. 우주처럼 카우보이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연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거친 자연, 텐트 안에서 살고 소 몰고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체험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그래도 명문대 의과대 학생이었다는 걸 알고는 이 동네에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아파도 이 아이한테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소외된 지역이거든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임신한 여자가 갑자기 통증이 와서 병원도 못 가는데 저 멀리 있는데 아기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 사람한테 와갖고 이제 아기 좀 받아달라고 죽는다고 우리 부인 죽는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산부인과 전공도 아직 안 했는데 아직 3학년밖에 안 됐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통틀어서 이 아이를 받습니다. 자, 처음으로 아이를 받는 걸 성공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의 사명을 깨달아요. 의과대학에 들어갑니다. 내가 의술을 해야 되는 거는 나의 생계 수단이 아니야.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집중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수술을 얼마나 잘하는지 빠르고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내과 수술하고 하는 장면을 많은 의사들이 와서 구경을 할 정도로. 실제로 이렇게 요즘도 이렇게 수술을 하면은 이 큰 화면에다 교수님들이 지금 배운 레전트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실제 여기 수술을 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수술할 때 이런 지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전문의가 돼서 자기가 개업을 할 수 있는데 어디서 하냐면은 시골에다 합니다, 시골. 일부러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싶어서. 그런데 얼마나 수술을 잘하고 유명해졌는지 대단한 사람이 한 명 찾아와요. 그 시골에. 그래서 이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우리 랩런트들.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가장 뛰어난 의사만 있는 병원 이름이 혹시 뭘까요? 어디일까요? 하버드 병원하고 경쟁하는 병원이긴 해요. 그런데 그래도 이 대학이 제일 유명합니다. 바로 존스 호킨스 병원이에요. 존스 호킨스라는 사람이 엄청난 거금을 내서 병원을 지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창립 멤버 4명이 이 병원을 지었던 거예요. 그 중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그 다윈을 대적하기 위해서 보낸 랩런트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바로 이 그림 제목이 뭐냐면 위대한 비포입니다. 위대한 의사 선생님인데 특히 이분은 산부인과 학과장이에요. 바로 존스 호킨스 산부인과 학과장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현대 부인과학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분이 이제 사명을 갖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막 아이디어를 주세요. 자, 내시경 이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방광수술 이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의과대 가면은 학생들이 처음부터 이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술해 본 적이 없는데 내 배째서 한번 해보세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뭘로 배우냐면 이런 그림으로 일러스트로 배우는데 이걸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때 당시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화가를 존스 호킨스로 이제 취업을 시켜서 이걸 자기 수술하는 장면을 다 그림으로 그리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리고 이거 우리 랩런트들 혹시 뭔지 알아요? MRI 비슷한데 방사능 치료를 처음으로 한 사람이에요. 암 치료를 처음으로 시도한 사람. 자, 그리고 이거 뭘까요? 아기를 낳는데 최초로 자연분만 말고 제왕절개. 그전에는 자연분만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억지로 하다 보니까 산모도 죽고 아기도 죽었는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제왕절개를 해서. 오,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제일 대단한 거. 가위인데 끝이 날카롭지 않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혜영이를 수술하려고 이렇게 이제 자르다 보면 뭐도 잘라요? 혈관도 자르죠. 그러면 혜영이가 혈관이 잘려있으면 피가 줄줄줄 흘러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다출혈로 수술도 안 끝났는데 죽어. 그래서 얼른 우리 라엘이 의사 선생님이 뭘로 하냐면 이걸로 그 혈관을 딱 잡아요. 가위인데 이렇게 딱 해서. 그러면 혈관이 봉합이 돼요. 일시적으로 수술 끝날 때까지. 그래서 그전에는 가다출혈로 많이 죽었는데 이분이 이걸 발명하면서 이제 수술 중에 죽는 사람이 많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 도구 이름은 켈리입니다. 켈리. 자, 그러면 여기서 특급 퀴즈. 첫 번째 특급 퀴즈입니다. 자, 이분은 누구일까요? 자, 존스 호킨스 창립 멤버. 자,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아니, 이 찍기 이름이 뭐라 했어요? 이 찍기 이름이. 자, 찍기 이름이 뭐라 했어요? 다 손 들었네. 자,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워드 켈리까지 안 해도 켈리. 네. 자, 지금부터 켈리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진짜 잘생겼죠? 똑똑하지, 하나님 잘 믿지, 잘생겼지. 정말 다인하고 완전히 비교가 돼요. 비교가 돼. 자, 이분 성함이 뭐라고요? 하워드 켈리. 자, 이분의 대단함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분이 평생 하나님 앞에 엎드린 예배자로 제일 대단한 명모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했던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분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준비시켰었을까? 그리고 왜 하필 사명으로 의사라는 사명을 주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이분이 성장했을 당시에 19세기 후반에는 이게 제일 똑똑한 사람들의 의식에 파고들었어요. 이게 뭐라고요? 진화론. 종은 하나였다. 시작은 하나였다. 그런데 환경이 이렇게 만든 거다. 이게 종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종은 처음에 하나고 인간이 꼭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흔들렸을까? 안 흔들렸을까? 안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 했냐면 내 인생 순례의 끝에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노년에 더 가까이 갈수록 성경에 대한 증거는 더 명확해집니다. 성경은 확실히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그거를 고백했단 말이에요. 노년에. 그래서 살아있을 때 수많은 책을 냈는데 그 중에 이 책, 과학자들과 성경이라는 책이 지금 아직도 아마존 서점에 팝니다. 100년이 지났는데 자, 이분이 이 책을 지었어요. 이 책 내용이 뭐냐면 수많은 과학적으로 입증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증거들을 이 책에 모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책 안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다. 하나는 성경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이다. 이 두 책의 저자는 같기 때문에 결코 충돌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진화론은 하나님이 창조 안 했기 때문에 자연하고 이제 신학하고 하나님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튕겨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자연도 창조하셨고 성경책도 창조하셨고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충돌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리고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 삶을 통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의사예요. 의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근데 진화론을 믿는 다른 의사들은 하나님이라는 건 없어. 그러니까 켈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서 뭘 했을까? 의사로서
증명? 네, 증명하기 위해서 뭘 했을까? 설명? 네? 설명? 아, 설명이다. 자,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유명하냐면 스케줄이 살인적이에요. 그리고 외과 의사입니다. 항상 메스 들고 있어야 돼요. 피 흘리는 환자가 언제 올지 몰라. 그리고 세계 최고 외과 의사예요. 그러니까 수술 한 번에 몇억 하는 수술도 있어요. 세계 최고 외과 의사. 비행기 타고 헬기 타고 이 사람한테 수술 받으러 다른 나라에서도 온다니까요. 그 정도로 바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 그 찰스 다인의 진화론을 반박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아니 의사라니까요. 아주 간단해요. 왜 우리 야손? 병원에 그거 설명회 있잖아요. 아, 설명회를 말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사람 엄마한테 배웠잖아요. 삶을 통해서 신앙은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다니. 병원에 적어놨어. 아, 적어놨다. 자, 야구. 자, 너무 압도적인 기술력, 이제 수술력이 있어서 살리긴 살려. 근데 내가 살렸다면 증명이 안 되잖아요. 자, 야손. 내 삶을 말했다? 내 삶을 말했다. 자, 하나님이 살렸다고 했다. 근데 그거를 수술 얼마나 뛰어나니까 사람들이 에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순서가 에이, 상상력을 좀 발휘해보세요. 상상력을, 야구. 아, 살리기 전에 하나님을 설명했다. 아주 간단한 건데. 우리 랩런트들이 항상 부모님들이 공부하기 전에 뭐 해라 하잖아요. 자, 빌레모. 뭐라고요? 그렇죠. 수술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바쁜 수술이어도, 아무리 피를 철철 흘리고 오는 응급수술이어도 제일 먼저 안 빠지고 꼭 했던 게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부러 소리내서 자기 밑에 있는 환자들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동료들, 제자들 다 듣도록 하나님, 제 지식과 기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 위대한 의사이신 주님께서 수술을 이끌어 주옵소서. 압도적인 수술력을 갖고 있지만 반드시 기도하고 반드시 살려내요. 그러니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 보다. 진화론은 가짜인가? 점점점 그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했던 비결은 아침마다 했던 무엇일까요? 그렇죠. 개인 예배.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성경책 보고 예배하고 원어로 성경책 보고 기도하고. 이분은 아침마다 세상에서 제일 바쁜 외과 의사인데도 아침마다 예배에서 하나님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매일매일 다른 사람한테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내가 성공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달란트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뭐 수술 잘해서 하나님이 불렀어요? 뭐 해서 부른 거예요? 예배자니까 부른 거예요. 예배자. 하나님은 똑똑한 유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유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내 인생의 평생의 지표는 뭐다?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생겨서 부른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평생 예배자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다라는 거는 알아요. 안 원한다라는 걸 알아. 더 큰 거를 했는데 뭐냐? 세상의 부귀영화 위에 의술을 쓰지 말고 복음과 의료 혜택이 미치지 않는 오지로 나가라. 자, 이거 누구한테 말했을까? 자, 이 사람은 존스 홉킨스 산부인과 그렇죠. 근데 이미 존스 홉킨스 의과 대학은 세계 최고 똑똑한 애들이 오는데 그 학생들 중에서도 누구한테 말했을까? 그렇죠. 더 뛰어난 애들. 이미 뛰어난 애들인데 그 중에서 더 뛰어난 애들한테 야, 돈 벌려고 의사하지 마. 오지로 나가. 오촌 종족에게 가. 복음 들고 가. 의사는 무조건 통해.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열정적으로 늘 모든 제자마다 말을 하니까 훌륭한 선생님이잖아요. 다 거기에 동료해서 오촌 종족 살리는 의사로, 선교사로 가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그걸로 끝냈을까요? 이분은 세계 최고 외과 의사예요. 수술 한 번 1억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은 그거를 내 기술과 내 돈이라고 조금도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이 파견된 의술을 가진 선교사들을 후원을 했는데 어떻게 하냐, 병원 지어주고 거기 있는 장비들 다 고가잖아요. 그거 사서 배에 실어서 거기에 필요한 약품들 다 배에 실어서 중국으로, 아시아로, 인도로 다 보내줍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누구를 후원했냐면 허드슨 테일러하고 친했어요. 중국 내지 선교회. 그 사람이 든든한 제적 후원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쓴 돈이 얼마냐? 100만 달러. 100년 전에. 그래서 선생님이 AI한테, 제미나이한테 물어봤거든요. 야, 그때 당시 이 사람이 100만 달러를 후원했는데 지금은 얼마냐 하니까 상품 가치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6천에서 7천 달러래. 6천에서 7천억 원. 6천에서 7천억 원을 성교비로 다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물질만 한 게 아니야.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을 갔잖아요. 몇 년 사역하시다가 들어오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자기 집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신 선교사님들 몸이 다 아프잖아요. 그래서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무료로 다 치료해줘요. 그렇게 사역하셨던 거. 그래서 누군가 물었어요.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이때 뭐라 했냐면 내 직업은 선교사이고 의사는 그 선교를 위해 내가 갖춘 기술을 뿌립니다. 기술을 갖춘 선교사일 뿐입니다. 내 기술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닙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완벽하게 청지기로 사셨단 말이에요. 자, 이분 성함이 뭐라고요? 하워드 켈리.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 자, 다윈하고 켈리의 삶이 뭐가 다른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렘넌트들 시기 때부터 뭘 했다고요? 영적 훈련을 했어요, 훈련. 지금 다른 친구들은 안 오지만 이렇게 와서 훈련 받듯이 힘들고 재미없어요, 훈련은. 그런데 다른 것부터 안 넣고 영적인 훈련부터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워드 켈리. 자, 그런데 찰스 다윈 보세요. 이게 헝가리 고대어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입니다.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가 이게 좋은 말 아닌가? 이게 아니라 삼위일체를 안 믿는 거예요. 성령, 예수, 하나님 삼위일체잖아요. 그거 안 믿고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원죄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니테리온이라는 종교입니다. 그 유니테리온 종교로 어렸을 때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찰스 다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었던 거예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작품을 남겼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을 누구든지 이 책을 보면 믿어지게끔 하는 작품을 남겼다며 찰스 다윈은 이 책을 보면 믿음이 있다가도 믿음이 떨어지는 작품을 남겼어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예배 성공자, 예배 실패자. 자, 어떤 삶을 살고 싶나요, 우리 렘넌트들? 어떤 삶을 살고 싶나요? 예배 성공자. 아멘.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불신자 상태에서 오늘은 갈등입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등이 있으면 피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피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방법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자, 1번은 나중에 특급 퀴즈로 낼 겁니다. 자, 2번부터 자, 1859년에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이론이 나왔어요. 그게 뭐라고요?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초등학교 때도 조금 나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와요. 근데 그거 보고 시험 들지 마시고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전도자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미 서밋이에요. 종의 기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윈이라는 사람 종교가 뭐라고요? 유니테리온.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래도 계속 설득을 하신 게 뭐냐면 죽을 때까지 옆에 누가 있었냐면 훌륭한 교회 목사님이 있었대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막 옆에 친하게 지내면서 설득을 했는데 교회 헌금은 해도,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뭐 크리스마스 때 한번 쓰세요 하고 돈은 줘도 예배는 안 드렸답니다. 그리고 노년에 고백을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나는 불가지론자다. 불가지론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 무신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불가지론자입니다. 이게 근데 지식을 가지고 있는 똑똑한 사람일수록 무신론보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안 믿어.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안 믿어잖아요. 근데 불가지론자는 하나님 따위가 없으니까 내가 안 믿는 거지 이거예요. 굉장히 고도의 사단의 전략이에요. 근데 노년에 이 고백을 했다니까. 누가 그랬다고요? 다윈이.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딸 에나가 죽으면서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평생을 살다가 나중에 노년에는 어땠는지 알아요? 모든 불치병을 다 갖고 있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자, 그리고 2025년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작품이 또 나왔습니다. 그 작품 이름은 무엇일까요? 작년에 나왔어요? 자, 우리 렘넌트, 이게 진짜 있잖아요. 이 사람도 하나님 믿었던 말잖아요. 이 작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보러 갔어요. 네,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렇죠.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영국의 소설가인데 그 사람이 나와서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이 있는 시대로 가잖아요. 자, 그 영화 이름 뭔가요? 봤는데 그렇죠. 킹 오브 킹스. 아바타 아닙니다. 찰스 디킨스. 자, 킹스 오브 킹스예요. 이거 교회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현금 내가지고 이 사탄 문화를 다 보러 갔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 찰스 디킨스가 여기서 뭘 예수님을 어떻게 말을 하느냐? 도덕적인 위인, 윤리적인 훌륭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닮아야 되는 사람. 마치 훌륭한 위인을 설명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가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강조하지 않는 건 똑같은 맥락이에요. 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문화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원죄 인정하지 않아요. 이 찰스 디킨스하고 다윈의 특징, 원죄 안 믿습니다. 다윗 이제 이브하고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 죄가 있었지만은 찬혁이는 없다 이거예요. 그럼 찬혁이는 예수님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원죄가 없으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는데 원죄 안 믿어요. 그리고 또 뭐 안 믿을까? 혜영아, 뭐 안 믿을까요? 뭐 안 믿을 것 같아? 삼위일체를 안 믿어요.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안 믿습니다. 그 삼위일체 안 믿으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신이라는 걸 또 안 믿는 거예요. 고도의 전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뭘 안 믿을까? 예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부정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영적인 눈을 열고 세상 지식을 종목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렘넌트들은 서밋이기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 지아가 가서 친구들 설명해줘. 도훈이가 가서 설명해줘. 한결이가 가서 설명해줘. 한 명이 700명, 1000명씩만 맡아도 세계 복음화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제자 키우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눈을 열고 이걸 가르쳐주는 지도자가 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성경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자,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성경을 찾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읽은 말씀은 맨 나중에 자 퀴즈로 나옵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자, 과연 우리 유나랑 진이가 찾을 수 있을까요? 자, 그렇지, 그렇죠. 오, 잘했어요. 그 다음에 후서. 그렇죠. 고린도 후서. 자, 우리 데이비드도 너무 잘합니다. 후서 10장. 네, 우리 다유리도 잘 찾고,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4절, 5절. 자, 다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뭐가 있다고요? 이론. 높아진 이론. 높아진 생각.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있다 했습니다. 근데 그냥 이론도 아니고 모든 이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교과서에 실리는 거. 작년에 히트한 거. 자, 그렇다면 여기서 특급 퀴즈.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게 첫 번째가 나와요. 원죄가 창세기 3장에 첫 번째로 나오듯이 대적하여 높아진 것도 성경책의 첫 번째로 나옵니다. 자, 무슨 사건일까요? 사건이 아니고 무슨 명칭을 말해도 됩니다. 네, 여기서? 아, 너무 잘생겼어요. 자, 우리 예쁜 마을. 그렇죠. 오, 예쁜 마을. 자, 아까는 누가 맞췄죠? 첫 번째. 아무도 안 맞췄어요. 그럼 이건 1번. 여기다 예쁜 마을 적을 뻔했네. 자,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뭐죠? 물어봤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자, 우리 한결이를 다 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장 4절. 몰랐을 때 그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현명한 겁니다. 11장 4절. 11장, 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11장 4절. 자, 창세기는 맨 앞에 있죠. 창세기. 네, 그렇죠. 우리 솔로몬도 아주 잘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께 켈리처럼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내자. 그래서 쌓기 시작한 게 뭐라고요? 바벨탑. 이게 다 바벨탑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어서 계속 쌓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고도로 이론과 생각으로 우리 렘넌트들한테 파고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시고 세상 공부를 쫓아가지 말고 종목하세요. 우리 렘넌트들. 아시겠죠? 우리 렘넌트들은 지도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싸워야 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하고 아까 고린도후서에 싸우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싸울 때 뭘로 싸울까요? 와, 이 두 단계를 앞질러 가네. 누구랑 싸우냐? 누구의 능력으로 싸우냐? 할 때 하나님, 그 예상을 하고,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일까요?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러는데, 와, 진짜 똑똑하네요. 자, 누구의 이름으로 싸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야 되는지. 자, 친구가 물었어. 왜 이게 틀렸어? 다윈 얘기가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과서에 실렸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게 맞다고 인정을 하니까 우리 교과 과정에 있는 거잖아. 이렇게 라엘이한테 질문을 했어. 그럼 라엘이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폭력, 아까 말했죠. 30년 지나면 확 늙어진다고요. 때리는 건 안 됩니다. 자, 우리 도준이 뭐라고 얘기할래요? 왜 이게 틀린 거야? 교과서에 나오면 맞는 거 아니야? 이러면 뭐라고 얘기할래요? 그런 공격적인 거 30세 이후에 확 늙어진다 했거든. 자, 지금부터 그 대답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5절에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한 사단의 속임수에 이거를 태초 인간이 먹었어. 그게 원죄야.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육안이 밝아졌어.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시작을 해. 높아지려고 해. 자, 이게 무슨 죄예요? 그렇죠. 원죄를 반드시 설명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원죄를 모르게 하기 때문에. 원죄를 몰라야 그리스도를 안 믿거든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몇 가지 문제에 시달린다고요?
6가지 문제. 자, 우리 랩런트들 해봅시다. 누구 자녀? 마귀 자녀. 뭘 숭배? 우상 숭배. 무슨 문제 오나요? 정신 문제. 정신 문제 오니까 또 뭐가 아파요? 육신 문제. 그리고 누구한테 또 문제 와요? 후대 문제. 이렇게 살다가 이제는 죽어서 어디 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는 게 지옥인데 죽어서는 안전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 가 있는 부자 나사로가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고통받는 곳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있는 지옥이에요. 그럼 여기에 우리 친구들 가면 돼요, 안 돼요? 네가 가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설명해 주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거를 안전히 나에게서 끊어내는 구원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안전히 끊어내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 1장 24절. 이거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분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1장 24절. 자, 우리 데이비드 불굴의 선지자가 왜 성경책을 안 보시는 거죠?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다? 지혜. 그렇죠. 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구원받을 길을 여셨으니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이야. 이게 성경책에도 적혀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주 고도하게. 원죄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아주 고도의 높아진 이론이야. 이 얘기를 꼭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급 퀴즈. 이 모든 것을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인 이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아니, 근데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힘 모든 것을 내가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손을 다 들었네요. 솔직히 빨랐어요? 안 빨랐대요. 그럼 혹시 다 같이 얘기해 봅시다. 시작. 우와, 아니다. 이삭이. 그건 아닙니다. 저 빌려봐. 아닙니다. 솔로몬. 그렇죠. 와, 당연히 예배라고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가서 우리 엄청 흥미진진하네요. 자, 예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두 번째 특급 퀴즈. 자, 솔로몬. 자, 세 번째 특급 퀴즈. 자, 그렇다면 예배 때 이루어지는 거. 자, 첫 번째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삼위 하나님. 자, 성삼위 하나님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얘네들은 고도의 전략으로 성삼위 하나님 부인하거든요. 삼위일체 부인해요. 아까 그 마크 봤죠? 그게 유니테리온의 좌우명이랍니다. 좌우명, 교회 위에 딱 있어요. 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 군대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뭐가 돼요? 동원됩니다. 하나님의 군대 청군천사가 동원돼요.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불씨 불러? 진짜 다니엘. 하나님 자녀가. 진짜. 자, 베드로. 그렇죠. 특급 퀴즈입니다. 오늘은 봐줬다. 자, 마지막 특급 퀴즈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 아직입니다. 자, 한 줄 메시지. 붙잡아야 돼. 한 줄 메시지 뭐라고요? 랩런트는 뭐에 승리해라고 성공해라고요? 그렇죠. 랩런트는 예배에 성공하라. 그렇죠. 오늘 이것을 붙잡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배에 성공해야 돼? 전도한 친구가 물었어.
야, 혜영아, 일요일에 우리 놀자니까 상록동 가서 이렇게 놀자니까 왜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갔다가 놀면 되잖아. 예배 꼭 드려야 된다고. 왜? 라고 하면 혜영이 뭐라 할래요? 우리가 아까 이거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하고 잘 지내라고 했어요? 타협하라고 했어요? 싸우라고 했어요? 싸우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있다 했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자, 다 같이 해볼까요? 그 무기는 뭐라 했어요? 우리한테 무기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 그렇죠! 퀴즈입니다.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아까 이거 퀴즈가 있겠다고 했잖아요. 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퀴즈. 하나님의 능력이 제일 많이 임하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자, 우리 라일이 뭐예요? 아, 진짜. 맞지. 그렇죠! 예배예요, 예배. 네, 그냥 퀴즈입니다. 자,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예배. 내가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고 안 받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없고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있는 게 하나님 능력을 받는 겁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기 때문에. 자, 우리 랩런트들, 내가 무능력한 사람이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예배. 근데 하드 켈리는 자기가 교훈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왜냐면 맨날 예배 드리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교훈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수술을 잘한들 사람의 생명은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그러니 나는 위대한 의사가 아닙니다. 얼마나 겸손했는데요. 자, 우리 랩런트들, 이게 예배의 힘입니다. 무능한 자를 유능하게 하는 것. 자, 그리고 또 왜 예배에 성공해야 되냐? 마지막 이유. 무능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게 예배라면 우리가 또 왜 예배를 드려야 되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있어요. 세상에. 아니, 없는데 뭐 없고 못하시는 게 없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찾고 있대요. 영어 성경에는 seek이라고 돼 있어요. seek. 이게 뭐냐면 막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들춰서 찾아보는 거예요. 얘 맞나? 이러면서 구한다 이 말이에요.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내가 쓸 사람을 구하러 다니신대요. 세상에.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냥 누구 들어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지 하면서 이렇게 구하신대요. 아, 윤성가, 혜영인가, 유난가 이렇게 막 구하신대요. 자, 어떤 사람인지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이 구하시면서 찾아다니시는 자가 도대체 누군지 하나님이 찾아서 쓰시고 싶은 자를 지금도 막 찾아다니시는데, 자, 23절, 24절. 자, 다 같이, 자, 우리 솔로몬, 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시나요? 우리 아손. 그렇죠. 아니요, 퀴즈입니다. 예배하는 자. 자, 하나님이 지금도 샅샅이 구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누구라고요? 예배하는 자.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예배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별표를 5개 하세요. 우리 랩런트들의 인생의 지표가 돼야 돼요. 지표. 평생의 지표가 돼야 됩니다. 목사님이 어떻고 저떻고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아무 상관없어요. 안 가면 나만 손해. 그 자리에 없으면 나만 손해. 나만 무능력해지는 시간. 나만 하나님께 발견 못 되는 시간. 그래서 반드시 사람하고 교회하고 목사님하고 설교가 어떻고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가야 되는 게 뭐라고요? 예배.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특급 퀴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생의 지표로 삼아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PPT 앞부분에 랩런트는 예배에 성공하라. 이걸 평생의 지표로 삼으세요 하면서 2번 일부러 반복을 했습니다. 지표란 이거입니다. 라고. 자, 지표란 무엇일까요? 평생에 이걸로 삼아라. 평생에 이걸로 삼아라. 평생에 이걸로 삼아라 했잖아요. 두 글자. 네, 데이비드. 오바냐. 네, 야솔. 아주 잘했어요. 해결. 이거를 내 인생에, 잠깐만요. 초성 하겠습니다. 초성. 이거를 네, 특급입니다. 자, 내 인생의 지표란, 저요. 제발 한 번만 플리즈. 아까 맞췄어요. 자, 빌리모. 뭐야? 마지막에 모르겠어. 자, 야구. 네, 방향. 목적. 기역, 지극. 네, 기역, 지극. 뭐예요? 데이비드. 간다! 아니에요, 간다! 자, 사무엘. 방향. 그렇죠! 방향, 목적, 기준. 이 세 개가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예배여야 됩니다. 예배. 아시겠죠? 오늘 너무 훌륭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자, 따라해봅니다. 내 삶의 방향은 예배다. 내 삶의 목적은 예배다. 내 삶의 기준도 예배다. 아멘. 옆에 친구 축복해보세요. 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쓰실 거야. 237 나라를 살리는 예배자야. 우리 랩런트들 최고로 훌륭한 예배자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237 서밋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자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로, 일평생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로 하나님 인생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예배자로, 모든 사람들의 증인이 되는 증거거리를 가진 자들로 그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